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본문을 분석해 보면 나는 심었고 아울러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셨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개척을 해서 나는 복음의 씨를 심었고 후임 목회자가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줬다, 양육했다. 오늘 또 전도원 사람의 상, 또 전도는 못해도 여러 가지 1:1 양육도 하고 제작 공부해서 신방도 하고서 양육한 사람 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데 자기 일하는 자기 상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상을 얘기하면서 집을 짓는 것을 얘기해요. 천국에 각각 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집이 크기가 다른데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초가 되고 어떤 경우도 예수님만이 터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모리 위에 집을 짓게 되고 예수님 터, 이 터 위에 집을 지어라. 근데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건 신본주의로 금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불로 타지 않을 거예요. 불로 영적 의미가 있어요. 금은 믿음을 말하고 은은 예수 속죄를 말하고 보석은 성령 역사를 말해요. 그래서 이건 신본주의로 얘기하고 있고 나무라프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으면 인생은 나무 풀과 같다 해서 인본주의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의를 하더라도 사람한테 자랑하고 오른손과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자기 드러내고 했으면 결국 나무풀 지푸라기로 지은 집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적을 시험할 때 타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자신을 구원할 때 불 가운데 하는 것 같으리라. 이게 다 불 가운데서 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알몸만 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삶을 살아서 정말 상급 있는 신앙 얻을 것인가 말씀 가운데 서로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상을 얘기합니다. 저는 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면 좀 겸손해갖고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천국만 가면 다행이지 뭔 상을 얘기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겸손할 것 같은데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원리를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자 띄워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할지라.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이 뭐인가?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기쁨을 줄 수가 없는데 계신 것과 두 번째 뭐란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이 뭐냐? 믿음을 정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 믿음의 정의가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의 존재와 함께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들에게 여기서 상은 응답도 되지만 그게 우리가 상급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상 주신 것을 믿으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뭐란가 하나님의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상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급이 된다. 방패가 된다.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급이다. 우리가 상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히브리서 12장 1절 보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이에요.
이름을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자며 믿음의 지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야,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부활해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부활을 바라보고 우편에 앉은 것을 바라보시고 참으셨다 하셨는데 더 이상 무슨 얘기하겠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을 바라봅니다. 그 모세도 애굽의 이 왕자가 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왕이 오를 수가 있어요. 왕이 얼마 좋아. 이 땅의 최고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왕 자리를 버려버리고 백성의 고난을 택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고 상 주신을 바라본다. 모세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고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상을 반드시 바라보라는 거예요. 물론 상을 주셔서 상 보고 일한다. 아니 주님 사랑해서 영혼이 불쌍해서 사명으로 일하지. 상이 목적입니까? 어떻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어떤 흥정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을 보고받아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을 해요. 결과는 상이 오지요. 그러면 상 아니면 일 안 하느냐? 그런 차원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보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걸 없으면 실제 일이 힘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면서 참고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약함도 아셔요. 그리고 내가 이 고난 십자가 금만과 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크게 주고 상을 결론 주신다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도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결론은 상을 주시는데 상이 목적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결과는 하나님의 상을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뭐란가 운동에 다름이라 다 달아날지라도 상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운동회 경기에서 1등은 하나예요. 올림픽에서 금하고 은하고 차이는 엄청난지 아시죠? 정말 나는 0.1초 사이에 목숨 걸고 달리는 거 보면 그렇구나. 그건 근데 1등은 하나예요. 1등이 둘일 수는 없어요. 0.001초 갖고 비디오 딱 찍어갖고 보더라고 전부. 그러니까 다름질하라. 이런 다름질하면 숨가쁘고 힘든데 걸어가는 게 좋지. 뭐 다름질해요. 그런데 다름질하라 그 말은 상 얻는 사람 하나인지 알지 못하느냐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딱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상은 성경에서 구원은 예정적인 게 많이 나오는데 상은 예정이 안 나와 있어요. 딱 정해놓았으면 이미 경기가 다 끝난 거죠. 정해놓고 오면. 근데 하나님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상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오후에 나오고 안 나오고 여러분이 마음 먹고 나오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로봇으로 앉아있다 정해놓고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겠어요? 우리가 사명도 기쁨으로 사랑한 만큼 그러면 사랑이 내 마음 우러나와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지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사랑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랑이 안 해? 하고 막 욱박지르고 맷때려갖고 사랑하라 할 수 있겠냐고. 우리 하나님 관계가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해놓은 건 없어요. 얼마나 누가 일하냐 알아하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상의 종류를 몇 가지, 생명의 멸류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참는 자는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인생 살아가 시험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귀가 주신 결론 시험이 오는데 시험을 이기는 게 딱 한 가지, 참아버리면 돼요. 시험 뭐요? 참아야 돼. 예. 참으면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참는 것이 주의 일이더라고, 사실은. 사람 오래 참고 참다 그러면 한마디가 못 받게 죽은 날이 돼야 되고, 참을 수 있다는 것이 능력이고, 잘 참아야 돼. 말 대답하지 말고, 내가 잘한 거 있어, 그래도 미안하다고, 내가 9을 잘하고 하나를 못했으면 하나 모든 것을 크게 생각하시라고. 그 인격이죠. 그래서 쭉 참고 기다려야 돼요. 믿음은 사실 기다리고 참는 거거든요. 꼭 참아야 돼요. 그 인격이고 성숙이더라고. 여러분 죄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하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참아야죠. 참는 것이 기독교인은 못난 것이 아니고 능력이고, 옆에 사람이 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참았어? 당신 대단하시냐고 다 하나님도 사람도 존경해줘요. 하여튼 말 대답하지 말고 참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 사람 화가 나고 성질나고 있으면 그러구나 하고 가만히 있다가 다음에 좀 풀어지면 이래서 이랬다고 조용히 얘기를 해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복된 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이 전도의 멸류관은 기쁨 멸류관인데, 우리 소망의 기쁨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라. 대단한 교회가 바울이 너희가 내 기쁨이 내 멸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내 기쁨이고 내 멸류관, 그대로 전도 숫자에서 그대로 멸류관 딱 정해지게 돼 있어요. 전도자에게 받는 상급, 기쁨의 멸류관. 하나의 기쁨을 드렸기 때문에. 또 영광의 멸류관, 목장에 나타날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을 주리라. 목회자에 준 상. 근데 꼭 목자가 아니고 셀리들도 작은 목자이기 때문에 양육하고 영혼을 위해서 이런 사람은 영광의 멸류관을 얻어요. 또 의의 멸류관, 나를 의의 멸류관 입이 됐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의의 멸류관. 자, 여러분 주의 나타나 사모한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여러분 정말 주의 일 열심히 한 사람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요. 기다려. 예, 떳떳하니까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의의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상을 하나님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 중심이,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의도 중심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서 지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하다가 하기 싫으면 못해요. 근데 지치지 않는 게 뭘까?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의 열정과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혈로 나를 사주셨는데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그 가슴 중심의 그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자,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형님,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보가 된 줄 알기 원하노라. 빌립보 서신에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낼 때 뭐라 하냐? 내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두 나타났으니, 이게 내 감옥에 갇힌 것이 시위대함과 나타났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내가 감옥 갇혀가지고 오히려 복음으로는 더 진보가 돼 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고백하냐면 1장 2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인데 부끄럽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매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그가 간절히 기대 소망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만, 예수님만 높아지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 높아지면 살 것이고, 죽어서 죽을 것이고, 살든지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면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오직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 이어서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내가 지금 이 땅 떠나서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거 나한테는 좋다. 그러나 육신으로 있는 것 너희에게는 더욱 유익하리라. 이 얘기가 참 중요하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낫다. 나 개인으로는 그냥 이 정도고 가고도 싶다. 너무 힘드니. 그런데 육신이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우리가 몸이 있는 동안에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이 있어야. 예수님도 갈라디아 보니까 그리스도께 하나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예수님도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 몸이 십자가 지시고 몸을, 우리 헌신, 내 몸을 드려야죠. 내 몸 시간 드리고 재능 드리고 우리가 내 몸이 이르잖아요. 우리가 뭐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고 누가 이러고 싶겠어요. 육신은 편하고 잠자고 싶고 놀고 싶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행 가고 싶고 편하고 하지만 내 예수님도 몸을 드렸다고 표현하시어요. 자기 몸을 들이셨다. 몸을 들여야 일이 되거든요. 내 몸을. 그래서 바울이 무슨 장세를 하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먹어도 맛을 위해서가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마셔도 건강을 위해서, 에너지를 위해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는 과일을 먹어도 이 껍질이 좋다고 하면 농약성분 없나, 이것만 하여튼 먹어요. 옛날에 배 껍질도 영양이 있다. 그 배 껍질도 맛없거든요. 그것만 먹었어. 영광을 위해서라. 먹어야지 뭐요. 한 내 마음 자세가 그거 배 껍질을 먹어서 하나 건강, 내 마음 하나라도 나는 온전히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것이다. 내 정신 자세를 항상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여튼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지. 건강에 이르려니까. 다시 말해, 내 목표는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즐기는 것이 아니고 해로우면 먹지 말고. 저 해롭다고 하면 안 먹어요. 해롭다고. 커피도 해롭대. 좋아하거든요. 안 먹어. 근데 식사하고 뭐 30분 넘으래. 그러면 꼭 그 시간 지켜요. 바로 안 먹으려고 애를 써. 어쩌다 먹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잔 하더라도 항상 내 생각 자체는요. 내 삶 자세가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항상 알기 때문에 무엇을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인가, 유대 헬라에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칠어다니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자의 유익을 주지 말고 만의 유익을 위해서 저희로 구원 얻게 하라. 제후적으로는 내 유익을 구하면 안 돼요. 내가 손해봐줘야 되고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저들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도 자꾸 주고 마음을 열게 만들어야 돼요. 마지막 구원 얻게 하라. 제후의 영혼권에서 등록해서 살려야지. 제후는 영혼권 어떻게 할까? 얘기해야 되거든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 받을 것이요 너희 내 제자가 되리라. 무엇에 영광 받으려고? 찬양을 통해 영광 드릴 수 있고.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저희로 구원 얻게 하라. 제후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나중에 저희로 구원 얻게 하라. 여러분, 축구를 보면요, 계속 이제 서로 배싱하고 넣고, 그래서 마지막에 골대 앞에서 슛 해가지고 한 골 들어가야 1점이 돼요. 제후는 어쨌든 간에 점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구원 얻게 하라. 어떻게 구원 얻게 할까? 교회는 어떻게 영혼 많이 구할까? 여기에 총력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시스템이 좋고 교육이 좋고.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뭐 됐어? 얼마나 구원시켰어?
얼마나 권식해서 그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관점, 한 영혼이 하나보다 귀하기 때문에. 자,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에 달려가노라. 나는 부르심의 표대인데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난 막 달려간다고 바울이 표현했더라고. 그러면서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했다. 사도권에 있어서 살해받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이 문화가 주의 종이 지금은 다 이렇게 목회자 살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당시는 전혀 인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권을 해서 살해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안 받고 내가 자비랑하면서 일하면서 복음 전했다. 목적은 혹시 복음에 장애될까 봐서 어찌 양을 기르고 젖을 먹지 않겠느냐.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장애가 될까 봐서 굉장히 지혜를 쓴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혜인데 그냥 무대뽀라면 안 돼요. 상대방의 수준 맞춰서 젖 먹을 사람 젖 주고 밥 줘야지. 그러니까 그게 지혜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더라고. 이래야 상인데 여기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믿음이 담대함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을 하거든요. 담대 버리지 말라. 우리가 이러다가 때로는 내 마음이 담대함이 약하기 때문에 일 못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비난하고 누가 핍박하고 누가 흉보고 그런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가야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 5, 2, 1를 줬는데 즉시 가서 5은 5을 남겼고 2은 2를 남겼을 때 하나는 그대로 땅에 묻어뒀어요. 아까 게으른 종아, 내가 시임장에 거두고 했잖아요. 모은 줄 알았느냐? 시임장에 어찌게 됐니? 아까 게으른 종아, 여기서 그 사람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세상 법으로는 걸릴 거 없어요. 얘 가만히 묻었다 가만 갖고 왔기 때문에 남의 피해를 안 줬어요. 그러나 아까 게으르다. 여러분 게으른 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하나를 5 준 사람한테 6을 줬으면 그 사람 12를 갖고 왔을 것 아니냐. 내가 너한테 줘가지고 손해봤잖아. 뺏어갖고 여린 사람 줘버려라. 있는 자에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 뺏어라. 그리고 슬피 울며 일감 있으라 하고 결국은 지옥에 보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 그러니까 문화비도 비슷합니다. 근데 달란트는 5, 2, 1인데 문화는 10종에게 하나씩 다 줬는데 하나는 10, 하나는 5, 하나는 하나 그대로 갖고 왔어요. 10랭이 10골 권세, 5랭이 5골 권세. 근데 하나는 그대로 갖고 온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약한 종아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한 자를, 내 왕됨을 원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는 그정 갖고 왔어요. 주님이 세상을 통째 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심판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일 안 하면요 심판받아요. 내가 열심히 내 나름대로 목회를 열심히 안 하고 빈둥빈 놀았어요. 심판하지요. 예. 주님 나 주일성수 했고 11조도 다 했어요. 나 예수 잘 믿었어요. 이 아까 게으른 종아, 너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을 이 당회장 자리에 세웠어야지. 이놈아, 너 때문에 배렸어. 심판해야 돼. 많이 선동이지 말라. 심판이 크다. 그래서 심판 받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각각 일한 대로 상을 주세요. 이사야 살펴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나니. 여기서 상급과 보응 두 단어가 나옵니다. 자, 상급 받을 사람, 보응 받을 사람 뭐겠어요? 상급 받는 거도 보응하고 보응이 뭐예요? 벌을 말해요. 벌. 보응. 상급은 잘해서 칭찬을 받을 것이고 너는 보응 받아야 돼.
딱 구분시켰잖아요. 자,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라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은 성경 마지막 장이에요. 22장 마지막 장이죠.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과 헤어진 마지막 순간이에요. 최후의 마지막 사람이 하루 종일 만나서 얘기를 하고 헤어질 때 마지막 중요한 말 또 한마디 합니다. 그거 잊지 마. 그날 만나. 꼭 이것은 해야 돼. 몇 시간 얘기해놓고 끝나서 헤어질 때는 또 한마디는 해. 중요한 것이니까.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과 헤어질 때 한마디. 보라 속히 오리니 내가 온다. 재림한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그러셔야죠. 공의 하나님이죠. 이 땅은요 얼마나 힘드냐. 공의가 정의가 행하지 않으니까 힘들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없는 사람은 돈 벌기 힘들고 돈이 돈 벌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젊은 애 돈 벌어갖고 집사 서울 같은 정말 상상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 정말 불공평한 시대에 어찌할까 막 그러거든요. 이 세상은 불공평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해석을 다시 할 수 있고 하나님 손 안에서 섭리 인도로 우리가 하지만 정말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답답하고 살까 속상해서 악인 형통하고 있는데 성경 악인 형통하다 하니까 그러구나 하고 우리가 믿음을 사는 거지만 근데 하나님 천국에서는 공평해야지. 일을 적게 했는데 멸류관 큰 거 주고 일 많이 했는데 적게 주고 그렇게 천국도 그러면 쓰겠냐고요. 도둑놈 심포가 뭐냐. 지가 일 안 하고 강도처럼 가만히 놀고 자고 있다가 사람 죽이고 뺏어가 본 거 그거 도둑 강도들이잖아요. 마귀는 강도 같은 짓을 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적게 일하고 많은 거 받으려고 하니? 어째 심지도 않고 네가 거둔다 하느냐 한 달한테 받은 자야. 심어야 되지. 많이 심어 많이 저기 거둔 것이 공이지. 하나님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 주지요. 일 많이 하면 많이 줄 것이고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일은 정확하게 이 땅에 일 많이 해도 헛된 수고가 있는데 하나님 나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계한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 얻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경계해도 룰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 룰 보면 안 되거든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고 성령으로 일하고 악을 악으로 욕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그냥 내가 축복해주고 내가 정말 잘했는데도 따지 말고 그냥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어차피 마귀하고 싸우니까 그 사람은 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법대로 경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수준 높은 싸움을 잘하는 거죠. 바울은 매막 감을 갇혀갖고 근데 기도가 참여하고 옥토금지 지나버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낼 수 있었던 게 뭔가 법대로 경계했기 때문에. 자,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우리는 그 법대로 경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법대로 경계하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돼. 아무렇게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불합격, 탈락. 너 어떻게 했니? 성령을 안 했구만. 금이나 그냥 보석을 지불해야지. 나무를 지불하겠구만 하고 탈락.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전국의 멸류관이 다른데 이제 우리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빛도 다르더라.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햇빛 같은 부활은 3층천이고 달빛 같은 부활은 2층천이고 별빛 같은 부활은 1층천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꼭 그것이다가 아니고 단지 뭐냐면 천국은 차별은 없대 구별은 많다. 좀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일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장 15장 58절의 마지막 결론이 그러므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주의 일을 기분 좋으면 하고 안 하면 하고 기분 관계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기분 나쁜 게 안 해.
누구 보고 오는데? 사람은 기분 나쁘게 있으면 하나님은 안 변했거든요. 지금 보고 있거든요. 더욱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더욱 못써 최장 힘쓰는 자들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런데 수고가 헛된 수고가 있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는데 어떤 때는 무엇이 배추가 무가 무엇이 안 맞아갖고 갈아 엎어본다는 얘기를 해. 얼마나 헛되잖아요. 근데 헛되지 않은데 일한 만큼 정확히 본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 천국에 우리가 상을 얘기했는데 상을 얻을 수 있는 재료가 뭐니까 5가지를 이 박용기 목사님이 천국까지 갔다 오신 분이 나와 있어요. 그분이 40대에도 굉장히 큰 교회를 이루고 교만해갖고 이제 이 중풍 맞았던 것 같아서 떨어져갖고 또 그 죽어 천국도 가고 그때 주님 만나게 돼요. 그때 주님 앞에 가서 뭐라 한가? 예수님 죄인 왔습니다. 죄값을 저주받아 병든 몸이 되어 왔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통곡합니다. 그때 옆에 천사가 울음 뚝 이제 우리 모두게 천사에게 예수님의 모습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땅의 사람 박용기야, 너 나 못 본다. 지금 내 보호자 너 못 본다. 음성만 들린 거죠. 너 땅에 내려가 일 많이 하고 올라오면 그때 나를 볼 수 있다. 땅의 사람 박용기 영혼만 같지만 천사 정도 보지 예수님 못 본다는 거. 그러면서 5가지 질문을 해요. 뭐란가? 너 땅에 성경 얼마 읽었느냐? 잘 기억하시라고. 첫 번째 뭐요? 성경 읽기. 성경 읽는 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많이 읽으세요. 성경 읽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주님과 교제고 영이 자라고. 성경이 어떻게 성경 많이 읽을까? 못 읽으면 지금 스마트폰 유튜브 들어갈 거라도 성경을 예시바에 꽂고 많이 들어요. 좋은 간증도 듣고 일하면서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너는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고 물어봐요. 헌금이 상이에요. 돈하고 헌금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돈 그렇게 귀중히 안 봐요. 금도 내 것이거든요. 헌금은 믿음 있고 사랑 있고 정성이 있어야 돼. 돈 벌기 얼마나 힘들어요. 금덩어리가 이 돌덩같이 사다만 있어. 금은 금이 아니에요. 금은 희소성 때문에 금은 그거 땅 캐갖고 캐서 만드는데 돈이 그만큼 들어. 그래서 금이. 그리고 금은 재료를 가지고 이빨을 하든 뭐든 쓸만해. 그리고 안 변해. 세계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금으로 통용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뭐냐면 돈을 벌기가 땀을 내야 되거든요. 노력해야 되거든요. 이 땀 노력을 네가 그 벌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고 그걸 네가 쓸 때가 많아 지금도. 근데 쓸 때가 많은데 그걸 안 쓰고 하나님 사랑해서 냈다는 것, 그것이 헌금인데 그 사랑과 그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과부 여점 두 분이 또 보겠다는 거예요. 정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셋째, 땅에서 전도 얼마 했느냐? 전도가 멸류가 전도. 전도 한 사람 하는데 그 다이아가 뭐 여기 스피커만 해. 저 스피커 다이아 정도 되면 이 땅에 얼마 되고 돈으로 계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그 재료, 자, 여러분 집을 얼마나 지어요? 여러분 천사가 갖고 가. 누가 오늘 전도 한 명 했어요. 그 한 명 했는 갖고 이거 가지고 창고에 가요. 창고에 가서 우리 어느 집사 했다고 주라고 하면 그 다이아 주어요. 갖고 와서 번호번호 딱딱 지어. 일을 하나도 안 했네. 창고에 가서 보석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주라고 해야 돼, 천사가. 근데 뭐 이거 써야지. 아무 돈 없어.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기도 열심히 했냐? 다 있거든요. 자, 네 번째, 11조 어떻게 했느냐? 11조 헌금하고 2개, 5개에서 2개가 헌금 관계네. 헌금하고 11조 또 다르네. 11조를 어떻게 했느냐? 오늘 얘기했지만 정말 어떻게 온전히 사랑으로 정성을 했느냐? 11조 하나가요. 지난번에 나는 무서운 얘기였대. 지난번에
부흥강사 마지막 무슨 설교했냐면 11조고 영혼고하고 연관 딱 시켜버리더라고. 성경 증거를 정확히 얘기해요. 그렇게 설교사람이 많아요. 물론 그거 갖고 신학적으로 싸울 만해요. 믿음을 권했지 뭐 11조 권했냐? 근데 사실은 그 피로 죄용서 받고 구원받은 그 감기와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냐? 지금 진짜 사랑하냐고 도적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참 무서워요. 참 어쨌든 그 구원강사 그렇게 하고 하는데 나는 그분이 잘 오고 갔다고 봐요. 여기서 11조 그러면 벌 받을 가서인가? 아니라고요. 상급이고 그래서 내가 종자인데 복 주고 싶으셔서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조는 어떤 이유도 뭐 수익이 어쩌고 뭐 빚생활하고 이러고 당신 먹고 안 살아? 밥 먹었잖아. 근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절대 이유가 없어요. 단 100원으로 대연하게. 이번에 개인 상담을 참 이렇게 다 보고요. 참 물어보기 곤란해. 근데요. 에라 말해요. 어떤 데는 말을 해. 왜 11조 안 하세요? 물어봐. 내가 그 말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히 내가 얘기하죠. 또 11조 안 하는 사람 또 상담도 안 하고 피해 불러도 다 한 건 아니에요. 봐갖고. 근데 지금 이렇게 못해요. 또 그래요. 국가에서 나온 것이 얼마밖에 안 돼요. 10만 원 갖고 살아요. 그래. 10,000원만 하세요. 저는 그 10,000원 그것이 꼭 들어와갖고 교회 재정의 위기가 아니에요. 저는 제 할 일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어때 그거하고 이유를 대면 안 돼요. 예, 그 사람이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인데 11조에 망할 일은 없어요. 10분 일이니까 10,000원만 1,000원만 하면 되는데 1,000원 해도 했다 이거요. 말씀도 지켰잖아요. 여러분 떳떳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너는 기도 생활 얼마나 하냐? 기도가 상이에요.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가 능력이고 중보기도가 상이고 기도 일상 꼭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현대교회가 기도가 쉬워지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없는 게 기도가 부족하니까 기도만큼 되어요. 하여튼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절대 기도 응답해요. 당장 아니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응답 왔을 때 여기까지 오고 사는 거예요. 절대로 응답 옵니다. 그리고 또 정욕을 잘못 가면 다르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상은 다 주세요. 야, 5가지 이렇게 하면서 이 박영 목사 넌 4가지 잘했으나 큰 교회 하면서 기도를 못했구나 게을르다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냐면 네가 세례준 성도가 1,026명이다. 깜짝 놀랐네. 저도 내가 세례 몇 명 준지 잘 몰라요. 근데 자기도 그때도 내가 1,026명 세례 줬구나 알았다는 거야. 야, 여기서 행하는 거 전부 아신다는 거야. 전부 기록해. 전부 알고 있는데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천국 올 때까지 양로울만서 목사 50명을 잘 보살피면 현재보다 20배 상을 주리라 그래요. 은퇴 목회자들 걸 데가 없어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또 선교사들 오신 분들 여기 있다가 고생해 온 사람들 또 집을 지어주고 해줘야 되거든요. 보장을 해줘야지. 마지막 은퇴 목회자가 쓸쓸하게 요즘 자식들이 안 돌보고 은퇴 목회자가 뭐 큰 교회야 좀 괜찮겠죠. 개척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동일 같은 그런 데 거기서 그런 데 배고프면 그런 데 가서 은퇴 목회자가 손 벌린다고 준 거 받고 뭐 그런 정말 좀 부끄러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으시니까 네가 은퇴 목회자 50명을 잘 양육하고 잘 보면 내가 현재 상을 20배 주리라 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연말 여러분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고 다 일을 해서 이랬다면 여러분이 은혜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희열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일감이 없어요? 일감이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지. 교회는 여러분 일감 주는 거, 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해서 그래서 목욕기도 한다, 뭐 한끼도 한다, 뭐 대라. 물론 또 열심히 하신 분도 하셔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목욕이든 모래기든 한 번 더 나오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에게 자꾸 일을 만들어 일감을 주어 기회를 주어 막 하시라고 어떻게 열심히 하시라고 최선 다하자고 그러면서 여러분 뜨겁게 하자고 예를 쓰거든요. 왜?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마지막 천국만 가면 됐지. 자 부끄러운 건 봐도 근데 삼층자나에도 또 예루살렘 성이 또 있다 가니까 가장 멸류관에 가장 가까운 것은 예수님 주위에 순교자고 두 번째 전도자고 막 그렇게 나오는데 신성녀 목사님은 좀 12, 9인가 다 단계가 있더라고요. 다 단계가 층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국 가갖고 거기 가서 진급이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전도할 때가 있어, 봉사할 때가 있어, 헌신할 때가 있어. 저는 우리 교회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특별 새벽기도 상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을 좀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해서 좀 상을 만들어줄까 별 생각도 하다가 그래서 내가 더 이런 저 사람 상 받았을 때 상처다 있을 수 있겠고 우리는 잘 모르고 겉으로는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내 마음은 또 성전 받아갖고 그거 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기쁨으로 해야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제가 좀 상 좀 받나 해서 그 상이 없어지고 하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자기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했었을 때지 제가 여러분의 상을 줬단다면 제가 잘못이지 상은 벌은 내가 받겠죠. 하나님은 절대 어떤 원칙이 그 정도 뭘 모르신 분이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이 무엇이냐 보거든요. 뭘 보시냐 뭘 보냐. 오늘 여러분들이 상 있는 자가 복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좀 부담 주고 힘들지 몰라도 그것이 천국 가보면 제가 제작 공부 자꾸 이런 얘기해요. 내가 상이 없으면 여러분 상이 있으면 내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상 없으면 내가 상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역으로 제가 상이 있단다 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일이 된 거지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제 말 한마디 움직여 줬으니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상이 있어야죠. 여러분 상 없는데 내가 뭔 상이 있겠어요. 그래서 뭐인가 결국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상이고 내 멸류관이다. 또 그 나라에 서로 자랑한다. 자랑한다는 건 뭐냐 성도와 목회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나라에 서로 자랑할 거 있는 복된 자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